거룩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보실까요? 주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ADHD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불리는 그런 장애이죠.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서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을 시에는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부주의함, 충동성, 과잉 행동. 근데 이건 아동기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인 다 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ADHD라는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인들에게는 주로 부주의함이 좀 이렇게 더 많은, 집중력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문제로 많이 나타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주의력 결핍, 영적인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 안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 시간에 집중력을 갖지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일을 하면서 그것이 쭉 지속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충동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는 이 주의력 결핍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부주의한 산만함,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데요. 오늘 시편 119편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주의력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시인은 아주 분명한 기준에서 대비되어지는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미움과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113절의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미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상이 있잖아요. 미움, 우리의 입으로 뭔가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버려야만 그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가르침 중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가 그 아래 다스림을 받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양립되는 거예요. 두 주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 예수님 분명한 선택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 여러분, 돈은, 물질은, 재물은 그 자체가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 죄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와 결부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더 원하잖아. 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은 없어요. 조금 더라는 신조가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벌고 싶어요? 조금 더. 네. 이미 사랑에 끌려버린 거죠. 돈에 마력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은 그 사람에게 중립적인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누군가에게 우상화될 때 그것은 만몬의 신을 자신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만몬의 신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폭력성도 돈의 사랑에 빠지면 생겨나게도 되는 것이요. 자, 이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두 주인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적극적인 면은 뭘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느샌가 신의 자리로 군림하게 된 이 재물을 저는 내려놓습니다. 미워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이 그런 의미에서 이 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죠?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단속이에요. 하나님 혹여나 행여 내가 두 마음 가진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두 마음, 우리가 알듯이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이게 나누어져 버린 거죠. 이게 불충한 마음이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원칙, 기준선, 의무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과잉의 행동은 있지만 집중력은 없는,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의 한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하나님도 다스릴 수 없는 구역을 내가 나누어진 마음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누어진 마음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말한 이 암송의 구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이건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누어져 버리게 되면 10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인정할 뿐 전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영역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의인으로 불렸던 야고보는 그래서 그의 경건한 삶의 추구에 이 두 마음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선명해도 두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잖아요. 그 물결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냥 요동치는 거죠.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신앙의 안정감이 찾아볼 수 없고 요동치는 거예요. 늘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그렇고 일관성이 없는, 이게 두 마음을 가진 불안한 모습이죠.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하며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도 한 마음이었다가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한 마음이었다가 세 갈래 네 갈래로 마음의 길이 막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방치시키면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봉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다시 나아오라고 명령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수두룩히 많이 주셨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숱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의심과 함께 공존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과연 정말 내 삶에도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의심이 공존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는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저 말씀은 내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보여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나를 동여매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가 두 주먹 불 끈진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믿음이 흐릿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지없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한 믿음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비결도 신앙의 다른 왕도가 없어요. 말씀의 나를 동여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방패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반석 삼아서 그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나의 방패와 은신처로 삼아 강한 믿음으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116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함과 소망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까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부도수표처럼 공수표처럼 들려지게 될 때 그건 매우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절대로 공수표도 부도수표도 아닙니다. 공수표가 뭔가요? 모양은 수표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행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공짜가 많이 붙어 있어서 많은 금액이 써 있어도 부도난 수표에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는 능력이요 은혜인데 나누어진 마음,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하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말씀과 나는 왜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말씀과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가?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는가? 근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부도난 수표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도 부도수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몇 퍼센트라도 있으면 여기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로지 하여 한 마음으로 붙잡는다면 거기에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것이 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세요. 이루어질 약속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아내는 우리 안에 믿음이 문제가 된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믿음과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붙어지게 될 때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이 한 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나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대어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 마음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언어들로 있습니까?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은 생동감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건 죽은 마음도 살려내시고 죽어진 듯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되살리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과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꿈꾸는 바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하여 오늘 우리는 영적인 주의력 결핍, 이 말씀을 응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실행력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라신다면 반드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저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뚜렷이 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주의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응시하지 않는 것은 주의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뚜렷이 보고 응시하고 그럼으로써 주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단순하게 와닿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해야죠. 이 말씀을 뚜렷이 보아야죠. 보고 또 보아야 되죠.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어려움은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 눈도 흐릿하고 시야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으시다 하는 그런 토로를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머리가 총명하고 그럴 땐 한 번 봐도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게 한 번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 번 보시면 돼요. 두 번 봐도 까먹어요. 그러면 세 번 보시면 돼요. 세 번 봐도 까먹어요. 10번 보시면 돼요. 갈수록 목사님 제 머리가 좀 이렇게 화석화되는 것 같아요. 돌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돌판에 새기시면 돼요. 돌판에 새겨진 건 어지간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새겨지려고 할 때까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아니면 100번이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봐도.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물리지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보고 또 봐도 이게 찬양이 아니죠. 네. 사랑하는 내 연인아. 연서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100번 본다고 손해 되실까요? 아니에요. 보고 또 봐도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만족이며 감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로함과 그래서 우리의 노쇠함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응시하시면 됩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와 삶이 현역 시절보다는 시간의 양에 있어서는 좀 많아지시죠. 근데 뭐 할 것이 없어서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매우 외로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외롭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듯 하나님의 연서를 읽는 시간이 내 현역 시간보다 내 은퇴한 시간이 더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또 보고. 네, 그러면서 주의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영적인 산만함을 버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11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뚜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산다는 건 매일 매 순간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동안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과 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명의 이기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거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작은 휴대폰 안에도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음악 듣고 노래 듣고 세상의 것들로 그냥 출퇴근 시간에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읽지 않는 성경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면 그 역시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배드 뉴스들에 내 귀를 그냥 오픈해 놓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도 말씀이 틀려지고 말씀이 그래서 내 귀에 들려오게 해보십시오. 그게 말씀에 대한 주의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 누군가는 일을 하고 저마다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하겠죠.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보니까 이 얌체 노릇하고 있는 동생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가까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매우 얌체고 언니는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저러고 있어라고 하는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다른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사역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론과 레위인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진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 봉사자들이 그러했듯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일과 다르게 여겨져서 한가롭게 보이고, 야, 저 사람은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저렇게 쏙 하고 하니 얄밉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일 저 일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말씀에 대한 주의력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훈계하신 것은 마리아가 결코 한가롭게 네가 일하는 동안에 얌체짓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자기 나름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모든 과잉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일하다 지치고 일하다가 신앙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이 덫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 그렇다고 일하지 맙시다 이런 구호를 제가 외치지는 않는 것인데요,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섬김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동요매야겠습니까? 말씀에 동요매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그러면 노동과 예배와 기도와 일함이 결코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한 믿음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당시로서 마르다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마리아의 심정에 더 가까워져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은혜롭게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붙잡고 따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의 모든 삶의 장들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